평탄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바꿀 것이 없고 또 변화를 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극히 적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든지 아니면 더 큰 꿈을 가지기 때문에 변화를 모색하게 됩니다. 물론 큰 변화도 있고 작은 변화도 있는데 작은 변화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면 크게 바뀌기도 합니다. 물론 인생을 바꿀 변화는 작은 변화가 아니고 큰 변화가 필요한데 작은 변화가 크게 바뀌는 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 때문에, 필요한 시간 때문에 필요한 때에 그 결과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변화는 내적 요인이 중요하지만 외적 요인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탄자니아 이진동 선교사의 말에 따르면 탄자니아 사람들은 시골은 대부분이 무슬림이기 때문에 숙명론에 매여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못 사는 것도 숙명이고 그 다음에 아픈 것도 뭐든지 숙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과일나무에 열매가 열리면 따먹고 없으면 굶고 뭐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의지나 의욕이 없어서 마냥 살아가고 있는데 변화를 위해서 동기부여가 중요하고 그래서 새마을운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한 게 그들을 일꾼으로 쓰고는 농사를 지어서 나온 수확물을 팔아서 그들 손에 돈을 쥐어주니까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할 수 없다. 해도 안 된다. 하면 귀찮은 일만 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에 시도조차 하지 못했는데 그들이 했다는 거죠. 우물을 파는 것도 그냥 우물을 파주기만 하면은 고장나도 절대 안 고친다는 거죠. 그런데 꼭 필요한 우물이지만 고장나도 내가 내 돈 내서 못 고친다는 거죠. 그래서 우물을 파줄 때에 적당한 돈은 그들이 부담해야만 파주는 그런 식으로 작전을 바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노력한 것 있고 그럴 때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는 거죠. 물론 적지 않는 사람들은 조금 지나서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가기도 하지만 변화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생기고 그 예수촌에 선교사가 현진 목사에게 인계를 해주고 나올 때에는 100여 명이 모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가 제1예수촌이고 제2예수촌도 세우고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게 되고 또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변화된 한 사람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모두들 기억하는 대로 사울은 기독교 박해에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돌을 던지던 사람이 겉옷을 입고 돌을 던지면 불편하니까 겉옷을 벗고는 일하기 쉽게 돌을 던졌는데 그들의 겉옷을 보관해 준 사람, 또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다가 제자들이 흩어져서 먼 곳까지 가니까 다메섹으로 그들을 추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앞 9장 처음에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사울이 길에서 빛으로 임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는 눈이 멀게 됩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않았다고 보지도 못한 건 당연하지요. 9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다메섹에 살고 있던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주님께서 환상 중에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에게 가라. 사울이 기도하는 중에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니까 다시 보게 된다는 그런 환상을 보았다. 그 사실을 아나니아에게 알려주는 거죠. 사울이 핍박자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자신들을 잡으러 온다고 소문이 이미 퍼졌는데 아나니아는 그 요청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순종하고 가서 행한 일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변화에 대해 제목은 사울의 변화 이렇게 적었지만 변화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변화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눈이 멀게 된 사울입니다. 본의 아니게 눈이 멀게 되었고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다른 사람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자기가 하던 일에 아주 열심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이나 걸릴 250km나 떨어진 다메섹까지 찾아간 사울입니다. 살아가면서 열심히 아주 중요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울은 아주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많은 사례들을 보면 헌신한 자를 하나님이 쓰시고 열심히 있는 자를 하나님이 쓰셔서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헌신은 몸을 바쳐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탄자니아에 가서 같이 봤지만 이들 형제 선교사를 중심으로 이룬 일들, 그들의 헌신이 이룬 결과를 보았습니다.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오지의 무슬림 마을에 들어가 친교를 맺고 신뢰를 얻어서 물론 당연히 죽을 고비를 겪고 이런 것 남의 이야기로 듣기만 하는 거죠. 그걸 통과했기 때문에 신뢰를 얻는 거죠. 그래서 10만 평을 구해서 예수촌 만들고 새마을운동 해서 자립의 길을 열어주고 대도시에 30만 평 구해서 유치원에서 초중고 대학까지 그들의 사는 삶을 보니까 그냥은 안 되겠다. 새마을운동에서 다 나이 든 사람들 바꾸려고 노력해도 힘들다. 그래서 아예 유치원부터 생각을 바꾸도록 뜯어고쳐야 그들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교육을 했다는 거죠. 물론 다른 선교사들의 협력과 도움, 또 한국 교회의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첫 단추를 낀 것, 헌신한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이 되었고 또 진행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사울은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이 열정이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나이 든 사람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있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문제는 방향성입니다. 사울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의 전통에 열심히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문제는 성경대로 믿는 그 믿음이 아니고 또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고 조상들의 유전을 따르는 것, 여기에 열심이 있었습니다. 열정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중요한 것이 방향성입니다. 열심과 방향성 동시에 중요합니다. 방향이 올바른 방향을 향하고 있더라도 추구하는 것이 옳은 일만 생각하더라도 열심이 없으면 말로만 꿈꾸는 꿈만 꾸는 것으로는 아무런 일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말만 번지르게 아무리 많이 해봤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방향이 잘못되면 열심히 할수록 악한 결과만 남게 됩니다. 사울은 열심히 했지만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사람, 대적자가 되었습니다. 집에서도 또 회사에서도 그러한 사람들을 봅니다. 아주 열심히 있는데 하는 일마다 사고를 쳐놓기 때문에 뒷수습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고생해야 되는, 차라리 가만히 있었으면 본전이라도 하지. 그런데 열심은 있기 때문에 뭔가를 열심히 한다는 거죠. 교회에도 뭐 그런 사람들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방향은 바꾸면 되죠. 하나님 만나서, 지대로 만나서, 좋은 사람 만나서 바꾸면 되는데 그냥 말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거죠. 일단 발을 띄고 열심히 있어서 나가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눈을 뜨고 있지만 눈 뜬 장님과 같이 생활한 바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눈을 멀게 하시고 자신의 체질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온유한 사람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그렇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성령의 열매 쭉 나열하면서 거기도 온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유를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절제된 야망, 욕망, 열심, 그게 절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가 넘치지만 방향을 정해서 절제하는, 다른 예화로 표현하는 게 야생말같이 힘이 넘치는데 그 야생말이 길이 들고 재갈이 물려져서 달려갈 길만 열심히 가는 게 온유합니다. 그냥 조용히 참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미지의 온유함이 아니고, 달려갈 길은 아주 열심히 가지만 다른 데는 눈을 안 떼는 게 온유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가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지, 그냥 성질 좋은 저 같은 사람이, 우리 집 사람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성질 더러운 사람이라고 표현하지만 저는 스스로 성질 좋다고 착각하며 사는데, 성질 좋은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적절한 시점에 사울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방향을 바로잡게 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사람이 아나니아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에게 보게 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변화에는 불쏘시개가 필요합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구하는 자인데, 변화되고 바울로 개명한 게 아니고 헬라식 이름 하나 더 갖고 있던 게 바울, 작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아나니아는 히브리어로 하나냐, 구약성경의 하나냐인데 은혜로운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이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아나니아는 본문 앞 10절에 다메섹 출신 제자이며 뒤에 22장 12절에 보면은 경건한 사람이며 유대인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전인적인 온전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적자를 찾아가서 안수해 줍니다. 위기를 만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찾아간 것입니다. 물론 사울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지만 그 도구로 아나니아가 사용되었습니다. 또 눈을 뜨는 게 끝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에 편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메섹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아나니아가 선택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명을 들은 아나니아는 즉시 사울을 형제 사울아 하고 부릅니다. 그냥 사울아 이렇게 부른 게 아니고 형제 사울. 처음 만나는데 바로 사흘 전까지 악한 일을 하고 자신을 포함한 형제들을 차보려고 온 사람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내 그릇이라고 인정한 사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형제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울이 눈을 뜨게 아나니아가 도와줬습니다.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에게 눈을 뜨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보려고 하는 것만 보는 것이 사람의 심성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울과 아나니아의 만남이 역사를 변화시킬 출발을 한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만남이 역사를 바꿉니다. 변화의 계기는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만남을 통해서 행복도 불행도 결정이 됩니다. 인생을 결정한 중요한 만남, 여러 가지들이 있죠. 부모, 배우자. 하지만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멘토, 좋은 사람 만나서 바뀌어지는 것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다. 인생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예수를 소개해 주는 자가 있어야 만나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예수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안수하고 침례를 받은 다음 음식을 먹고 강건하게 되었지만 이게 끝이 아니고 19절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제자들과 며칠 같이 지나면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로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신지 듣고는 자신이 알고 있던 예수, 바리새인으로 율법 선생인 가말리엘에게 배웠던 성경을 재정리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가 20절도 나타납니다.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합니다. 즉시 전파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사도행전 앞뒤를 보면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할 때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만 사도행전에서 메시지 속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합니다. 10장에서 보면 고넬료에게 예수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얻는다. 5장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2장에서는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그리스도이시다, 죄사함을 받게 한다, 요거는 강조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시다 이거는 정작 강조 안 했다는 거죠.
왜 안 했을까 잘 모르죠. 하지만 그걸 안 했기 때문에 핍박이 없었던 거죠. 사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전파했지만 사울은 처음부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증거합니다. 이 차이가 박해를 불러옵니다.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로 와서 그리스도로 사역을 하신 분 이렇게 볼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신 분으로 볼 거냐, 이게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할 때 구세주다, 그리스도다 이것도 반드시 고백해야 되지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도 같이 고백해야 되는 거죠. 사울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알게 된 것을 선포했습니다. 열정이 올바른 방향을 찾게 된 것입니다. 사울과 아나니아의 만남이 사울을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일꾼 되게 만들었습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이름대로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사울에게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또 성도들은 모두 다 은혜의 통로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전달해 주는 사람, 통로가 전달이 될 때에는 건전하게 지낼 수도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물질을 교회에 쌓기 시작하면은 부패하는 거죠. 쌓여 있는 것은 반드시 부패합니다. 하지만 흘러보내는 사람들은 그게 자녀에게 흘러보내든 또 자녀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게 필요하죠. 그러면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데 그대로 두면 다 썩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게 아주 많죠. 나를 위해 쓰는 것도 당연하죠. 우리의 필요를 채워서 주셨으니까. 하지만 그 중에 일부라도 흘러보내는 것, 그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말로 흘러보내야죠. 은혜 받은 사람답게 기쁨을 전달하는 자, 예수를 전달하는 자, 그 다음에 가진 것 조금이라도 지식을 가졌으면 지식을 흘러보내고, 물질을 가졌으면 물질을 조금이라도 흘러보내고, 그게 사실은 생각해보면 5,000원 흘러보내는 것, 매달 5,000원 흘러보내는 것 별거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게 습관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정리합니다. 만남이 중요합니다. 만남을 통해서 행복도 불행도 같이 오게 됩니다. 만남을 통해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못 보게 된 사울에게 보게 해줄 아나니아가 필요했고, 그들의 만남이 이방인을 위한 새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들은 한계가 있지만 예수를 소개해 줄 수는 있습니다. 믿는 것은 그 사람의 일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일이기도 합니다. 기도합니다.